할렐루야. 오늘도 예수 그분만 찬양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주일학교 우리 렘넌트들을 만날 때마다 꼭 해주는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 속에 빠지지 않는 것이 이들을 두고 만남의 축복을 두고 늘 기도합니다. 우리 어른들에게도 사실은 인간관계라는 것이 참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크게 움직이기도 하지만 특히 아이들일 때는 이 만남에 대한 영향력이 인생을 좌우할 만큼 아주 큽니다. 어제도 우리 초등 전도신학원이 이렇게 끝났는데 참 아이들의 분위기가 이렇게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우리의 인생에는 누구를 만나냐, 이게 참 중요합니다. 인생이라는 것을 두고도 중요하지만은 특히 이 만남이라는 것이 만약에 생명이라는 그런 중요한 순간과 연결되어졌을 때는 또 너무나 중요합니다. 만약에 어두운 골목길을 한 사람이 지나가는데 그 사람이 그 골목길에서 마주친 사람이 가차없이 사람을 죽이는 극악무도한 살인자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상상도 하기 정말 싫은 상황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 심장마비로 1분 1초가 너무나 급한 상황인데 그때 때마침 그곳에 119가 지나가다가 그 사람을 발견한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렇게 물은 어떤 그릇에 담느냐에 따라서 그 물의 모양이 달라지는데 사람은요, 어떤 사람을 사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운명이 결정된다고 세상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서윤 홍주연의 더 해빙이라는 책을 이렇게 보면요, 부자들은요 모든 공통점이 이 좋은 인연을 알아보고 그것을요 아주 소중히 가꾼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인연을 통해서 해빙이라고 하는 과실을 거두게 된대요. 여기서 우리는 귀인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만남의 축복이라는 것을 또 두고 또 말씀을 준비해서 그런지 막 유튜브에서도 귀인을 만났다 막 이런 내용의 막 사연들도 되게 많더라고요. 귀인이라고 했을 때는 뭔가 나에게 좋은 일이 생기도록 도와주는 귀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번 한 주간 우리 대적 임마누엘 온 교회에 귀인을 넘어선 만남의 축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이 두 사람을 만난다면은 단순히 내 인생에 운명이 바뀌는 것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는, 영생을 얻게 되는 그 만남의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첫 번째 만남이 아담과의 만남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모든 일 속에서요, 아담을 만나야 됩니다. 세상을 보면요, 참 이해 안 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열심히 산다고 이렇게 사는데 그렇게 크게 나아지는 것도 없고요. 어떤 날에는 막 밑 빠진 독에 이거 물 붓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점점 안 좋아지는 나와 형편을 마주하게 될 때는 낙심이 되어집니다. 근데 이해가 안 되죠. 난 너무 열심히 살았는데. 난 최선을 다했는데. 남에게 해코지 한번 한 적도 없고 그냥 성실하게 나의 일을 해갔을 뿐인데 아무것도 나아지는 것이 없고 그냥 늘 제자리 걸음만 같은 거예요. 분명히 즐거웠습니다. 또 즐겁기 위해서 시작한 일이고 또 내가 그 일을 하면서 많은 보람을 느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요, 막 사무치게 외로움과 공허함이 막 찾아오는데 해소가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그 일을 해도 즐겁지가 않은 거예요, 더 이상. 이상한 생각이고 이 일이 오지 않을 거란 것도 분명히 알고 있고 과한 것이라는 것도 아는데 이 생각과 이 마음을 도저히 멈출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아니, 내 생각이라고 하잖아요. 내 마음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내 생각과 내 마음인데 그 생각과 그 마음을 그만할 방법을 모르겠어요. 참 이상하죠. 아니,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부모가 너무, 이 부모도 아니죠.
남자와 여자가 실수로 어떻게 보면은 아이를 낳게 되었는데 그 아이를 버린 거예요. 왜? 키울 수가 없으니까. 자신의 인생도 책임질 수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그 아이의 인생이요. 부모를 만난 적도 없는데 그 부모의 인생과 똑 닮아 있는 겁니다. 아니 우리가 자녀를 볼 때에 야 너는 어떻게 이렇게 나를 닮았냐. 그러면은 뭐 보고 자란 게 그거예요. 이러면 할 말이 없는데 보고 자란 적도 없는데 참 이상하죠.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부모의 인생을 자녀가 그대로 닮아가는 거 있죠. 그대로가 뭐 그냥 뭐 팔자가 비슷하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 팔자 속으로 들어가는 일과 사건과 계기들이요 똑같은 거 있죠. 나는 지금 돈이 없어서 죽을 지경인데 돈이 넘쳐나는 저 사람은 왜 죽는지 모르겠어요. 이상하죠. 부족할 것이 없는 내 아이가 왜 이런 일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장발장은 배가 고파서 빵을 훔쳤잖아요. 그럼 얘는 배가 고픈 것도 아니고 얘는 뭐가 부족한 것도 아닌데 왜 뭘 훔쳐오는지 모르겠어요.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이 일은 어느 누가 봐도 반드시 성사가 될 일이라고 했거든요. 나도 확신했고 100사람에게 물어봐도 100명 모두 다 그건 당연히 될 일이야. 그렇지. 그런데요. 결정적인 순간에 그 일이 안 되는 거 있죠. 그래서 이해가 안 돼요. 차라리 안 될 일이었으면 안 될 일이었으니까 괜찮은데 다 될 일이라고 했는데 안 되니까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어요. 너무나 피곤해요. 분명히 잠이 와야 돼요. 그런데요. 수면제를 먹어도 잠이 안 와요. 친구가 술 한잔 해라 해서 술 한잔을 해도 잠이 안 와요. 피곤해 죽겠는데. 이상하죠. 분명히 나는 아파요. 아파 죽겠어요. 이것 때문에 일도 못할 만큼. 그런데 일을 못하면은 병원 가서 진단서라도 끊어와야지. 회사든 직장이든 어디 할 말이라도 생기고 가족들한테 이유라도 생길 텐데 맨날 아프다 소리는 하는데 어디가 아픈지 병원을 가도 진단이 안 나오고 참 이해가 안 갑니다. 제가 지은 이야기가 아니라 현장에서 만난 분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이해가 안 돼요.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모든 일들은요. 지금 나타나 있는 그 문제만 봐서는 되지 않는데요. 왜냐? 그 나타난 것으로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나타난 문제만 보고 해결을 하려고 아무리 용을 써도 해결이 안 되는 게 당연한 겁니다. 보이지 않는 것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로마서 5장 본문에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누굽니까? 아담이에요. 아담. 아담으로 인해 죄가 세상에 들어왔대요. 죄가 뭐냐? 요한복음 16장 9절에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 그것이 죄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언제 아담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까? 언제 아담이 불신앙을 했어요? 창세기 3장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절대 먹지 마라.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이 말을요 믿지 않았어요. 그 결과 그 말씀대로 죄와 허물로 영적으로 완전히 죽게 되어버렸습니다. 그 영적인 죽음의 결과로 우리의 인생에 들어온 것이 육신의 죽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한 번 죽는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이 죄의 문제에 걸려 있다라는 거예요. 억울하죠.
아담의 죄가, 나는 본 적도 없는 그 아담의 죄가 어떻게 내 죄냐.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대표성의 원리예요. 이것 때문에 사실 우리가 구원 얻을 기회도 있는 것이거든요. 사과나무에는 아무리 그 사과나무에게 배 나와라, 배 나와라, 배 나와라 100번을 말하고 1000번을 말하고 10,000번을 말해도요. 내 마음이 아무리 간절할지라도 그 사과나무 앞에서 아무리 배를 보여줘도요. 사과나무는요. 사과밖에 열매를 못 맺습니다. 죄인에게서는 죄인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아담의 원죄로 인해 그 이후에 나오는 모든 아담의 후손은요. 이 원죄 가운데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국 사람은요. 아무리 막 자기가 한국 사람이 아닌 척 할지라도 한국의 법 아래에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나는 한국이 너무 싫어. 난 아메리칸 스타일이야. 하고 아무리 살아도요. 제가 여기를 막 100km로 달리면요. 한국 교통법에 의해서 딱지가 엄청 나옵니다. 제 생각하고 제 마음하고 완전히 다르게요.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났다라는 것은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살 수밖에 없어요. 그 죄와 사망의 법이 운명사주팔자예요. 나는 이해할 수 없지만, 나는 받아들이기 어렵지만은 끊임없이 내 인생의 사건과 사고, 저주와 재앙이요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거기다 설상가상으로요. 죄를 짓는 자는 분명히 마귀에게 속한다고 돼 있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이 마귀는요 거짓말쟁이고 살인자예요. 거짓말을 통해 살인을 한 거예요. 거짓을 진리처럼 보이게 해서 살인을 한 거예요. 지금도 내 인생에 살인자가 들어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살인자가 아닌 척하고 있어요. 거짓말쟁이가 아닌 척하고 있어요. 아무리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러운 것으로 보여도 결국 그것 때문에 빼앗기게 되고 결국 그것 때문에 죽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사망이 왕노릇하는 인생이에요. 눈에 안 보인다고 이 영적인 문제는 놔두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보고 듣고 말하고 있으니까요. 당연히 수고하고 무거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망이 왕노릇하는 인생은요. 사망이 뭡니까? 죽음이거든요. 가만히 있어도 불안한 거예요. 아무 일이 없어도 두려운 겁니다. 아무리 확실한 미래를 보여준다 할지라도 막연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요. 지옥 상태라니까요. 사망이 왕노릇하는 상태예요. 그런데 성경은요. 죄와 허물로 우리가 이미 죽었다라고 사망 선고를 내렸어요. 죽은 자는요. 움직임이 없습니다. 그 문제 앞에서는 우리가요. 숨도 쉬지 못할 만큼 사로잡혀 버리는 거예요. 이 근본 문제로 내 인생에 드러난 육신의 문제가 내 인생에 다가올 때는요. 숨도 못 쉬겠어요. 왜요? 죽어버렸으니까요. 꼼짝달싹 할 수 없는 겁니다. 아무것도 못해요. 설사 안다고 해도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거라는 절대 믿음이 있어요. 그게 불신앙이거든요. 이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믿어야 되는데 설사 내가 그래 내 인생의 문제가 근본 문제지라고 안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거야 라는 그 절대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불가능의 상태인 거예요. 대적임반의 온 교회가 이번 한 주간 모든 일 속에서 아담이 보여져야 돼요. 모든 일 속에서 근본이 보여지는 순간, 문제가 정확히 진단되는 그 순간에 답이 나오는 겁니다. 1 답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학창 시절에 공부해 봤잖아요. 문제도 이해 안 되는데 어떻게 답을 맞춰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문제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살면서 답을 낸다고 하고 산다니까요. 대정인반은 온 교회의 모든 일 가운데 아담을 만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진짜 은혜예요. 내 인생에 아담이 보여진다. 내 문제 속에 아담의 문제가 보여진다. 진짜 문제를 진단했기에 이제는 진짜 답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일을 이제야 만날 수 있어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요, 모든 문제 가운데 그 아담의 문제를 본 사람들은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일밖에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셔야 했는지가 너무나 이해되어지는 거예요. 이해뿐만 아니라 그게 감사함으로 이미 다가와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구나. 더 이상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질 이유가 없어요. 아무리 수고하고 무거워도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구나. 사람의 방법으로는 절대 안 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오셔야 하는 문제였구나.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참 선지자가 비로소 나의 문제 가운데서요 만나지는 거 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순간 모든 고통이 시작되었다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길로 회복되는 순간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행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러니까 그야말로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임마누엘의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영적 서밋이요 되어지는 겁니다. 길이 보여지니까요. 그리스도 안에서요 모든 것들의 길이 보여지니까요. 그것도요 유일한 길로요. 다른 사람에게 없는 그 길이요. 현장에 없는 그 길이요. 나의 인생에 운명사주팔자 즉 죄가 왕노릇하지 못하도록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셨구나.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내주셨구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비로소요 내 인생에요 대제사장 되신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요 매이지가 않는 거 있죠. 모든 일 속에서요 자유함이 오고요 해방이 오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모든 문제가 안 생기는 건 아닙니다. 근데요 어떤 문제가 와도 더 이상 그 문제가 내 인생에 왕노릇하지를 않아요. 문제가 되지 않는 거 있죠. 그 문제를 통해 하나님은 이길 길을 주시고 만약에 그 이길 길이 없다면 피할 길을 주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에서 대제사장 되신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다 이루었다 하신 거잖아요. 내 인생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3일 만에 부활 승리하셨어요. 마귀의 일을 완전히 멸하신 만왕의 왕이 되신 거예요. 이 말은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요 그리스도 이름 앞에 완전히 복종한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통일시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 두렵습니까? 염려하고 걱정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오늘 내 인생의 왕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우리가요, 가만히 안 서 있어요. 이미 아담을 만나는 게 아니라 모든 일 속에서요, 내 생각을 딱 만나요. 이미 내 판단이 다 들어와요. 이미 환경과 상황의 판단들이 다 들어와요. 이미 세상의 것들이 다 들어와요. 그리고 그것으로 모든 것 안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가만히 서서 모든 일 속에서 정말 아담을 보고,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심을 만나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일을 볼 때에, 그때에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의 축복이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지키심과 동시에 나의 환경 속에 일하시는 거거든요. 진짜 우리의 인생의 중요한 문제는요, 내가 뭔가 노력하고 열심히 해서 이루어진 문제가 아니잖아요. 내 노력과 상관없이, 어쩌면 내 열심과 상관없이, 내 성품과도 상관없이 내 인생에 들어온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응답도 우리의 노력, 우리의 열심, 우리의 성품과는 사실 상관없는 거예요. 이 눈으로 보고 듣고 말한다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참 제가 재밌는 것을 발견했어요. 이 창세기 3장의 문제가 참 우리의 인생에 얼마나 강하게 역사하냐면요, 먹고 싶은 거 하나도 내가 못 먹으면요, 꼭 그걸 그 다음 주라도 그 다다음 주라도 꼭 먹어야 되는 거 있죠. 그거보다 더 좋은 걸 먹었다 할지라도 그 생각이 안 바뀌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갖고 싶은 거, 그것도 뭔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려놓을 수 있는 마음과 생각도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지켜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담과 그리스도를 만난다면 이 만남은 우리를 영생에 이르게 한다 했어요.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한대요. 그래서 구원은 단순히 천국 가는 천국표를 얻는 게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은 내가 구원받는 그 순간 내 과거 문제도 분명히 내가 실수한 것이고 연약한 것이고 상처받은 것이지만은 그 과거의 것도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시고요. 내 오늘의 이 현실 문제 속에서도 지극히 풍성한 하나님의 것을 드러낼 수 있는 응답의 것으로 바꾸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의 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역사와 우주의 주인이다. 우리가 이런 말은 참 많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영적인 부분들,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요, 늘 신앙생활도요, 아주 추상적으로 합니다. 법과 규칙, 어떤 도덕과 윤리, 이런 아주 모호한 추상적인 명사의 구원의 축복을 누려요. 그래서 지켜야 된다, 안 지켜야 된다, 믿어야 된다, 안 믿고 있다, 이거는 맞다, 이거는 아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요, 그런 어떤 법을 지키는 것처럼, 어떤 규칙을 지키는 것처럼, 어떤 윤리와 도덕의 규범의 것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많이들 누려요. 하나님은 구원을요, 하나의 법칙으로 제시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어떤 법칙을 쓰신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만나기 위해 가장 낮은 곳으로 우리의 인생 속으로 걸어 들어오셨어요. 제가 이 표현을요, 어떤 책에서 봤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만나기 위해 내 인생에 걸어 들어오신 거예요. 우리의 역사 속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사람이 가지는, 우리의 인격이 가지는 피와 눈물, 땀과 한숨, 그리고 찢어지는 가슴을 안고 우리에게요,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내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분들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이 단순한 어떤 우리의 구호도 아닙니다. 어떤 마법의 주문도 아니에요. 야, 결박기도 해야지. 야, 예수 그리스도는 선지자, 제사장, 왕, 이걸 암송해야지.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복음을 이해하고 있다면요, 판판이 내 삶 속에서 질 수밖에 없어요. 복음이 능력이 되는 이유는, 복음이 생명이 되는 이유는, 복음이 우리 인생의 참된 치유가 되는 이유는 이 복음의 능력이 내 삶에 들어오신 그 그리스도와 같이 모든 일 속에 만나지고 모든 일 속에 누려지고 모든 일 속에 회복되는 그때예요. 그것은 더 이상 구호가 아니라 생명으로, 능력으로, 치유하심으로 일하게 되시는 거 있죠. 이번 한 주간 대정인만의 온 교회가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것에 항상 함께하고 계세요. 너희를 고아와 같이 절대 내버려 두지 않겠다고 했어요. 영생에 이르는 만남이 모든 일 속에 회복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영생에 이르는 만남.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모든 일을 하기 전에 아담과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모든 일 속에서 정말로 그리스도의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온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어두운 눈을 열어주사 내 생각과 내 마음 속에 이 시간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어 주사 그 모든 일 속에 창세기 3장의 근본이 보여지게 하시고 이제는 그것을 넘어서서 그리스도께서 그 문제를 이기시고 나와 함께 하심을 회복하는 응답의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